유독 남들보다 기도를 좀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 아내가 저보다 기도하는 시간이 깁니다. 저희 둘 다 이제 교회를 위해서, 목장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저는 한 80분, 90분 정도 기도하는데 제 아내는 제가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기도합니다. 독하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사모보다 길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제 아내뿐만 아니라 유독 보면 기도 길게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 앞에서 하는 기도 말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긴 기도를 하시는데요. 사실 요한복음 27장, 우리가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제일 긴 기도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어떻게 기도하는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긴 기도를 하셨는데 그 시작 부분인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주제가 뭐냐 하면 영광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 사이에 영광이라는 말이 무려 5번이나 나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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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그래서 첫 번째로 함께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먼저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5번이나 나온다 말씀드렸는데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문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4절 5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하십니다. 이 기도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소원이 뭐냐? 이 간절한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분의 간절한 소원이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았던 것이 그분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라면 나도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예수님의 소원이었듯이 나의 소원이 돼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이게 교회에 다니면요 굉장히 자주 듣는 말이고 교회에서 너무너무나 많이 흔하게 쓰는 말인데 제가 직접 한번 여쭤보면 확실하게 대답하시는 분이 아마 드물 겁니다. 이게 알쏭달쏭한 말이에요.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알듯 하면서 잘 모르겠는 말 중에 하나가 영광 돌린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해 보십시오. 맑은 하늘에 갑자기 새까맣게 하늘이 구름으로 덮입니다. 깜깜해지면서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비가 처음에는 살짝 내리다가 금방 장대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다가 장대비가 다시 이슬비로 변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비가 그칩니다. 그런데 비가 그쳤지만 아직 하늘은 깜깜합니다. 왜 깜깜해요? 상상하고 계시죠? 왜 깜깜해요? 뭐가 아직 하늘에 있어요? 먹구름이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그 새까만 먹구름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쫙 갈라지면서 햇빛이 그 틈으로 땅에 쫙 비치는 겁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가장 비슷한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시화돼서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십니까? 보이지 않으십니까? 안 보이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셔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인간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능력이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행하신 기적이 뭐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겁니다. 그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혼인잔치 집에 가셨는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포도주를 담는 독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리고 그것을 떠서 갖다 줘라. 사람들이 갖다 주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을 성경이 묘사하면서 요한이 요한복음 2장 11절에서 놀라운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거 보이십니까? 예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 뭘 드러내셨어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때 예수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냥 30살 된 평범한 목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한 대로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다라고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 조금 감이 잡히십니까?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추상적인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는 것, 가시화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리고 나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가요? 구체적으로 이런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기적인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남을 생각하는 사람이 됐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집세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양보할 줄 아는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교만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겸손한 사람이 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변했냐 살펴보니까 누가 봐도 이거는 자기 의지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된 거구나.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이 구체적인 한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나타난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금방 읽은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바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게 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가시화되어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는 내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쓰시도록 그냥 주님께 나를 내어 맡길 때 가능한 겁니다.
맡기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한 없이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길 때만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참 어려워요. 계속해서 내 힘으로 해보려는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이렇게 살아보려고 저도 매일매일 노력해요. 매일 하나님의 손에 저를 맡기는 삶을 살아보겠다고 다짐하고 노력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제가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하나님께 맡기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그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은 즉시 일하세요. 우리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애써서 내 힘으로만 노력하고 자꾸만 하나님을 거부하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께 제한 없이 나 자신을 맡기면 반드시 놀라운 일은 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소원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지혜가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영광의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평탄한 삶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극한 상황에서 많이 나타날까요? 어려운 상황은 뭐예요? 보기를 2개 드렸는데 평탄한 삶, 극한 삶. 어려운 삶 맞습니다. 극한 삶. 그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 일, 그냥 둬도 되는 일 가운데서 뭐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들의 눈에 가시화돼서 나타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빨간색만 시작. 아버지,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기도하실 때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의 때가 뭘 의미하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죽음의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죽으시기 얼마 전이에요. 극한의 상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패배처럼 보이고 절망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주님이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 됩니까?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단지 한 사람의 위인이나 성인이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이 증명된 사건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죽음의 순간은 영광의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대부분 우리 삶의 극한의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도 언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느냐면 대부분은 극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우리 삶에서 나타난다고요? 극한 상황 싫으시죠?
그런데 극한 상황에서 그런 기회가 온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극한 상황에 있다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 지혜, 내 지식, 내 상식으로는 안 되고 내가 더 이상은 매달릴 데도 없고 도움을 청할 곳도 없어서 오직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그냥 나타나는 건 아니죠. 이런 기회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기회로 사용하셔서 간절히 매달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가 처한 극한 상황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셔서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둘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바로 전도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전도,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삶의 방법이 뭐냐?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른 사람을 영생의 길로 이끄는 것입니다. 1절과 5절에서 우리 주님이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중간에 나오는 2절, 3절, 4절에서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거든요.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입니다. 4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완성하여 땅에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5절에 보면 그 뒤에 주님이 어떻게 영광을 돌렸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자신이 완성하셔서 영광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완성된 하라고 한 일이 뭐냐면 구원의 사역입니다. 즉 십자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2절, 3절, 4절 무슨 뜻이냐면, 내 일이 이제 완성된다. 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람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영생의 길을 직접 마련해 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아니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주님이 이뤄놓으신 이 영생의 길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다시 말하면 전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크게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영생에 대해서 짧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읽은 2절에 영생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영생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히 사는 것. 많은 분들이 그렇게 대답하세요. 영생이 뭡니까? 여쭤보면 영원히 사는 것이요,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는 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 반만 맞냐?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라면 지옥 가서 영원히 사는 것도 뭐예요? 영생이게요? 맞아요?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닙니다. 진정한 의미의 영생이 뭐냐? 예수님이 정의를 내려놓으셨어요. 3절에서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영생이래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다시 시작.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생이 뭐래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뭐 하는 거? 아는 것.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왜 아는 게 영생일까 싶으시죠? 사실 이 안다라는 단어는 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쓰는 한국어 안다랑은 다른 말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안다라는 단어는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를 맺고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그걸 뭐라고 설명했냐면 아담이 하와를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즉 부부간에 가장 밀착된 순간을 무슨 단어로 표현했어요? 안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생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겁니다. 사람끼리는요, 이 관계가 아무리 밀접해도 언젠가 끝납니다. 맞습니까? 부부도 그렇고요, 부모님과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밀접해도 언젠가는 먼저 가야 하고 보내야 됩니다. 우리 관계는 죽음을 통해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죽음이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 완성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뭐라고 얘기하시냐?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영생은요, 우리가 죽은 다음에 즐기는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었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즐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읽다 보면 예수님이 영생이 현재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영생의 현재성, 너희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안에 있다, 지금 그 영생을 즐겨라. 예수님 말씀대로 영생은 나중에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깊은 사랑 관계 속에서 살다가 죽음이라는 관문을 통과할 때 이 사귐이, 이 관계가 더 깊어지고 완전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영생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삶을,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는 이 관계, 이 축복의 삶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는 이 영생의 삶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될 책임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이 영생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되는 거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전에는 나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이제는 내 목숨을 바쳐서 영생의 길을 마련하고 이 땅에서 내가 할 일을 다 하겠습니다. 이제 나를 영광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개인 기도 시간에 우리 주위에 있는 영생을 모르는 분들이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 일이 참 많죠.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교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해드리고 그분께 가장 영광 돌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누군가 항상 물어본다면 우리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영생을 얻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우선순위는 항상 영혼 구원,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은 아무리 좋은 거여도 부수적이어야 됩니다. 영혼 구원과 충돌할 때는 과감하게 뒤로 미룰 수 있어야 됩니다. 여유 있을 때 하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가 교회가 존재하는 핵심 가치입니다.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원한다면 영혼 구원의 열정으로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장대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 어떻게 전도해야 됩니까? 이 질문이
그렇다면 먼저 6절 한번 볼까요? 6절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성경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말씀 전하면서 몇 개 설명드렸잖아요. 영광이 뭔지 설명해드렸고 영생이 뭔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름도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름에 중요한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이름은 뭐 이름이죠. 제가 제 아내랑 가끔 TV 보다가 어떻게 사극 같은 거 보면 어떻게 아무리 서당에서 글을 배운 적이 없어도 자기 자식 이름을 개똥이라고 지었을까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름은 자식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 소원을 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이름 참 멋지잖아요. 안 멋져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소원만 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이름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성품을 의미합니다. 인격과 성품.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아브라함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이름은 원래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존귀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대로 많은 사람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 정체성이 바뀐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냅니다. 또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손자인 야곱도 그 이름의 원래 의미가 발꿈치를 잡다 또는 속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자기가 꺾이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이다.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스라엘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져주신 내 아들이다 그런 뜻이죠. 이렇게 사람의 이름이 그의 인격을 나타내듯이 하나님의 이름이다 하면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냈다라고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는지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분은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인격과 이름을 능력을 드러내셨습니다. 귀신을 쫓으시고요, 질병을 고치시고요, 배고픈 자를 먹이시고요, 말씀을 가르치심으로써, 즉 예수님 자신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이 하나님의 모든 이름을 그 인격과 능력을 예수님은 삶으로 다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의 삶을 살려면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됩니다. 즉 우리 삶에 초자연적인 요소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그거잖아요. 자기가 볼 때 차이를 모르겠거든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으라고 해요. 근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이 볼 때는 야, 네 안에는 차이가 없는데 내가 예수를 왜 믿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대로 그렇게 굉장한 분이고 뭐 성경이 뭐 네 안에 있고 그러면 너는 뭔 좀 달라야 되지 않냐? 너랑 나랑 아무리 비교해봐도 뭐 다른 게 전혀 없는데, 아니 오히려 상식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볼 때 넌 나만 못한데
어떻게 네 말을 믿냐? 표현은 안 하지만 보통 이런 생각으로 우리가 영생을 소개해도 거부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는요, 초자연적인 요소가 있어요. 되지 않을 일이 되고, 생기지 않을 지혜가 생기고, 나한테는 나오지 않는 능력이 나오고, 이런 일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우리 힘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게 우리 삶에 나오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님의 손에 나 자신을 제한 없이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맡기셔야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한 없이 맡기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난다. 그때 내가 안 믿는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영생을 소개한다. 이게 바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오해하셔가지고 극단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말이 아니라 그렇다면 행동으로만 전도합니다. 주로 안 믿는 분들의 비난에 위축되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안 믿는 분들이 그러거든요. 야, 너 그렇게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줘봐. 삶으로 좀 보여봐. 물론 맞는 말이긴 하지만 거기에 그 말에 또 너무 끌려가서 행동으로만 보이려고 하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완벽한 인간은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려고 뭘 하셨다고 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격과 능력을 나타내서 전도하셨어요. 두 번째로 하신 게 8절에 나오는데요. 8절도 빨간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타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입을 벌려서 말로도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행동만으로는 안 됩니다. 왜 행동만으로는 안 되냐? 일단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요, 우리의 변화가 다른 사람을 감복시킬 만큼 변화되지는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또 우리가 아무리 변한다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안 보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분들은 은혜를 받지만 어떤 분들은 아닌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영적인 사람에게만 영적인 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변해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줍니다.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로 전해야 됩니다. 쭈뼛쭈뼛 할 필요가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생활이 변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삶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는데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말로 전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제가 새로 예수 믿은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단 한 사람도, 정말 단 한 사람도 어떤 사람의 삶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완벽해서 제가 교회 나왔어요, 그분의 삶이 인격이 너무 완벽해서 제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앞으로도 들어볼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기억이 교회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주고요, 그런 기억이 나도 예수 믿어볼까 하는 동기가 될지는 모릅니다. 중요하죠, 그런 것도. 그렇지만 누군가의 삶을 보고 너무 완벽해서 나도 예수 믿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전도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십시오. 맡기세요. 그분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냥 나를 그분의 안전한 손에 맡기십시오. 거기가 제일 안전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말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8절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8절 마지막으로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통해서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이 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한계에서 좀 벗어나서, 나의 이 제한에서 좀 벗어나서, 내 삶의 이 속박에서, 인간에게 어쩔 수 없이 구속된 이 모든 것들에서 좀 벗어나서 한번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행여라도 여러분 중에 영혼 구원의 열정이 없는 분 혹은 식은 분이 있다면 오늘 이게 생겨나고 식은 분은 다시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 적어도 4명, 5명 이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행동으로뿐 아니라 말로도 전해야 됩니다. 한마디씩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영생의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만 사는 것이 아니라 현재부터 누리는 이 삶. 그러나 아직도 내 주변에는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이루어 놓으신 이 영생의 복음을 나만 즐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도 전해야겠다는 영혼 구원의 열정을 가지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하셔서 이것이 나의 기쁨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그분께 영광 돌리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